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장으로 인해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영과 진리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주일 아침입니다.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역대하 7장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가뭄과 사막화, 메뚜기 떼의 출현, 그리고 유행성 전염병,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하며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물들어버린 부족한 교회들의 죄악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왔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코로나19로 심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계기로 이 땅의 교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셔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과 이웃 나라에게 주의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을 시작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송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여 누리고 부산 전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전수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도 제일교회의 영적 지도대로 세워주신 김영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송도 제일교회를 예배가 살아있고 순수한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정당한 권징 사역이 이루어지며 직분이 살아있는 성경적인 바른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우리 송도 제일교회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막혀진 길을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해소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이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지키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주의 헌금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또 우리 코로나 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강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드린 모든 참 주님의 참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넘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들을 주님 허망하여 주시옵고, 하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 땅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크게 하시옵고, 성령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린 예배를 하늘 하나님이 허명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항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요. 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족 단위로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신하시는 또 예배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방송부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이거 전파를 송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섬김들이 또 사랑으로 잘 자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사랑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자에 참 복음의 본질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흐트러버리고 인간 교주의 그런 속임수, 사실은 악을 가장한 거짓 사랑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길을 혼란케 하는 이런 악인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은 지금도 어쩌면 가짜 사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단 오늘의 시대에만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에 이미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있었고, 사도들은 이들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비웃고 무시하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 악한 적그리스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내 가진 물질로서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의 사랑을
위축시키고 성도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벼이 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참 귀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볼 때마다도 그들에게 배우고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 더 성장해가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 안에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닮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를 각오해야 된다 하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중에 성도의 사랑은 위축되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건해져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도 정말 내 가진 것 다 내어놓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예수님 닮는 삶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미움을 보낼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세상이 미워할까요? 또 우리는 또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항의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그렇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 왜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 말씀은 사도 자신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그가 어떻게 사탄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사탄의 백성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 가인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 마음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들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이라 불리는 존재들인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미움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쏟아지는 그런 미움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세상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자기 사람을 하나님께 뺏긴 거예요. 그들은 인지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서 자기를 떠난 성도들을 그래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떠나온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온지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숨어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세상하고 같이 이렇게 적당하게 묻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분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봅니까?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망에서 옮겨서 세상에서 잘려나와 가지고 그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로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안다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삭터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참 믿음 안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우리 속에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 속에만 나타나는 이 특별한 사랑의 삶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삶 때문에, 이 사랑의 향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저들이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나는 악한 길에 있고 그들은 선하니까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보이는 자들도 있고 의의 길에서 우리보다 더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앞으로 4장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도덕을 알고 정의를 알고 의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 안에서 맴돌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움트고 자라가면서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개차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의 모습은 저질스러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셔서 우리 속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들이 맺혀가면서 악한 세상은 교회를 시기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들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반대 경우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이고, 뭘 들으라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고 그들은 영생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주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죽은 자들의 열매이지 성령을 그 마음에 가진 자들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육에 끌려서 세상의 악한 영들의 혹은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미움을 회개하게 되고, 그 모든 미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죽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끊어내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그것과 나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서는 끊임없이 그런 부패가 일어나겠지만은 성령을 가진 자들의 열매 속에서는 항상 사랑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 가진 자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가인이 무엇을 미워합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래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까지도 품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랑을 비웃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안에 빠져가지고 가짜 사랑에 매여서 남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더러운 삶들을 사랑이라고 속이고 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미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웃는 세상의 미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여 싸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미움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그런 미움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에요.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단절되어져 있던 우리의 영의 생명이 이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더 큰 부활의 날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 속에는 생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에나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생겨요?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서 생명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생명 가지고 살아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비로소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난 내가 살아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이 사랑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움트는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의 본질, 이 생명의 성품의 성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해진 영, 용서받고 거룩해진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우리의 영적인 분별의 지식과 영적인 분별의 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이 삶, 우리가 마음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 가운데 가졌을 때에 거짓 없는 믿음, 내가 만든 믿음, 내 속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졌을 때에 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라 그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인데 질이 다르고 효과도 다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똑같은 질의 사랑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내 형제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할 수 있는 그 성품과 그 놀라운 새로운 사람됨이 내 속에 이미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내 속에서는 이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실제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 새 생명이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새 생명이 이 세상의 풍조에 찌그러들고 싸그라들어가지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사상들, 철학들, 다른 종교들, 특히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의 이런 거짓 가르침을 보면서 나도 그냥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안 되겠나? 그냥 좀 지나면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내 영이 중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질병이 범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계가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도 예배를 지금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동일한 예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지금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이 어려운 때라 그러더라도 젊은 아이들 노는 소위 그 무슨 바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시대에도 두려움 없이 그냥 코로나는 가라 그래 놓고 그냥 춤추고 노는 일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만 일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닌지. 이 시대의 어려움에 숨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분들은 어떤가? 어려운 분들은 좀 어떻게 지내는가? 내가 좀 돌아볼 일은 없는가? 하는 이 마음을 이 모든 것에 담아가지고 그냥 숨어버리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3장 17절에
이 16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재물이 좀 있는데 내 형제는 지금 궁핍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물질 도와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만 잘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 가르침 뒤에 숨기가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숨어가지고 나는 내 것 있지만은 이거 그냥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싶은데 저 사람 좀 어려워도 뭐 그래 그건 뭐 좀 안 도와줘도 내가 영적으로 뭐 잘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픔과 수고로움에 함께하지 않을 때에 사도가 뭘 경고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나 가진 것, 내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을 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복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 청유형이니까 같이 하자 그랬으니까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 많은데 아무도 사랑을 행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사랑을 행하고 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더 강건하여져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똑똑하고 사람도 많고 공부한 사람도 많고 뭐 다양하죠. 그러니 얼마나 분주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 성경 공부 잘 시켜주는 목사님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체험 많은 목사님 좋다. 교인끼리 나뉘어가지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파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사랑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갈갈이 찢겨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교회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붙들고 사랑합시다.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청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화자가 청자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십시다. 사도인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사랑하자고 말하지만은,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혀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온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헌신하고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고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우리도 누리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새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이 새 생명의 생명력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자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행하고 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영적 자녀로 이 땅에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는 세상에 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들이 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자기보다 나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보다 낫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미움받는 정도의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시기받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큰 은혜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심어주실 거예요. 세상에 찌들고 죄에 병든 내 얼굴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얼굴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88장으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서로 돌아보며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288장 1절 2절 3절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는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 주신 그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깨어나고 보니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열매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신 이 사랑 우리 형제 가운데 행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세상이 미워하고 시기할 때까지라도 오직 사랑하며 내 형제를 돌보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가진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항상 아끼고 서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이루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부산과 온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복음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움받기까지 주를 닮기 원하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참 염려가 많으시고 또 걱정도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겸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 땅을 잘 섬기는 그 우리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카카오 TV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2부 예배는 예배 전에 아마 이렇게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오후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지난주 안내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혹 이 절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로 봉투에 좀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다시 또 전체 모임을 시작할 때에 그때 헌금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조문을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몇 분들만 좀 조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임신호회가 또 금요일에 또 은항교회당에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은항교회를 그동안에 심호하셨던 이한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은항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다른 광고가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